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신실하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열조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 구원과 기적은 어디 가고 미디안이 우리를 다스립니까?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기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 자기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로 사람들을 보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러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다시 또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양털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유명한 시험이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를 못합니다. 묵상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부드러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마지막으로 친히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가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지에 몰래 잠입에 들어갔을 때 그 보초들이 지난 밤에 꾼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미디안 보초들이 꾼 꿈은 큰 돌덩이가 자기 미디안 진지로 굴러와서 그 미디안 진지를 무너뜨리는 꿈이었는데요. 그 돌덩이가 바로 기드온을 가리킨다는 그 적군의 해몽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완전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처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자기 힘으로 이룬 줄 알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익숙합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연약하게 하셔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에서 유명한 장면이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 모았을 때 모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숫자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았던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손으로 움켜먹는 자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가 많으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할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동시에 그 교만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바울이지만 일찍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괴로운 약점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자신의 능력을 높이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